안녕하세요. 오늘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인연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오늘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사리푸타가 스승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맺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관계가 멀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여, 인연을 지키는 것은 인연을 맺는 것보다 어렵다. 하지만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어떤 인연도 오래 갈 수 있다. 첫 번째 원칙,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무와 같다. 소나무를 대나무로 만들 수 없고 참나무를 버드나무로 바꿀 수 없다. 상대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그러면 관계는 편안해진다. 사리푸타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상대의 잘못된 행동까지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받아들임과 방임은 다르다. 상대의 본성은 존중하되 해로운 행동에는 지혜롭게 대처하라. 비난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라. 두 번째 원칙, 기대를 버려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여,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기대이다. 우리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한다. 기대는 집착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즐길 수 있다. 그때 다른 제자인 모갈라나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바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바람에 집착하지 마라.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이 관계를 옥죄인다. 대신 이러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원칙, 먼저 베풀어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리푸타여,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계산을 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거래이지 인연이 아니다. 진정한 인연은 계산 없이 먼저 베푸는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주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다. 사리푸타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계속 주기만 하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베풀매는 손해가 없다. 베풀 때마다 내 마음은 더 넓어지고 자유로워진다. 그것이 가장 큰 이익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베푸는 사람 주위에는 좋은 인연이 모인다. 자연의 법칙이다.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타여,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라. 첫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둘째, 기대를 버려라. 셋째, 먼저 베풀어라. 이것이 인연을 지키는 비밀이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어떤 관계도 오래도록 아름답게 유지될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상대를 바꾸려 하고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대를 내려놓고 기꺼이 먼저 베푸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작은 기대를 내려놓고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평생 갈 인연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나를 비추는 거울.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주변 사람들도 나를 가볍게 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 반대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 같은 경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거울처럼 나를 비춥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기 홀대의 악순환. 우리는 종종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난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너무 쉽게 던지죠. 남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는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밖으로 전해집니다. 말투에서, 표정에서, 몸짓에서 그 메시지가 나갑니다. 나는 귀하게 대받을 가치가 없어. 그럼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을 가볍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거죠. 이건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보낸 신호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존중의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존중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을 찾아다녀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기심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자기 존중과 이기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존중은 나를 아끼되 남도 아끼는 것이고, 이기심은 나만 챙기고 남은 무시하는 겁니다. 나를 귀하게 대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아껴주는 것, 힘들 땐 쉬어가는 것,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고 다독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거울 효과의 원리.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보내는 비언어적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합니다. 당신이 자신감 있고 당당하면 사람들은 그걸 느낍니다.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움츠러들면 그것도 전달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짓는 행위와 생각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나의 업이 되어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기 존중의 구체적 실천.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나를 귀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의 언어를 바꾸세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안 돼, 대신 나는 배우고 있어. 왜 이 모양이야, 대신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작은 언어의 변화가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둘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말하세요.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해보면 달라집니다. 상대방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이 시간 동안만큼은 누구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존재하세요. 자해의 수행.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해 명상은 자기 존중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먼저 사랑을 보내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존중이 먼저고 타인 존중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변화의 물결. 신기한 건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주변이 정말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더 단호하고 명확해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더 밝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더 당당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함부로 대하던 사람은 조심스러워지고 무시하던 사람은 귀 기울이기 시작하며 가볍게 보던 사람은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거울의 원리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자기 존중.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 존중이 오만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너무 낮추는 것도 극단이고 자신을 너무 높이는 것도 극단입니다. 진정한 자기 존중은 겸손과 함께 갑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지만 남도 똑같이 가치 있다. 이런 균형 잡힌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를 존중하되 남을 무시하지 않고 나를 아끼되 남도 함께 아끼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애입니다. 당신은 이미 귀한 존재.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했고, 배웠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 길 위에 선 자신을 사랑하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존귀하다. 이건 오만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유일하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집중하세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려 할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힘들 때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위로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할수록 세상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세요. 비판자가 아닌 지지자로, 심판관이 아닌 친구로,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남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세요. 남의 존중을 바라지 말고 먼저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 빛은 비록 작을지라도 당신만의 길을 비추기엔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남이 그걸 몰라봐도 괜찮습니다. 당신 스스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연이 곁에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연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다. 귀한 사람은 말이 적어도 마음이 깊습니다. 그들은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조용히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입니다. 1. 귀한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의 부족함보다 따뜻함을 먼저 봅니다.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 하고 판단하기보다 품어주려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세상에는 쉽게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귀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타인의 실수를 보면서도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유로움이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합니다. 2. 귀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짧은 말 한마디보다 손잡아주는 행동 하나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힘들어도 누군가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등불이 됩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귀한 사람은 말보다 실천을 먼저 합니다. 그들은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며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줍니다. 그 행동이 진정한 인연의 증거입니다. 3. 귀한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곁에 머물며 필요할 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빛나지 않아도 빛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인연의 보물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4. 귀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한마디를 잊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복이 들어오는 길을 엽니다. 감사는 가장 작은 복의 씨앗입니다. 귀한 사람은 당연한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소한 친절에도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모여서 인생에 큰 복을 불러옵니다. 5. 귀한 사람은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남이 잘 되면 질투가 아닌 응원을 보냅니다. 그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기쁨을 함께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복을 쌓은 사람이다. 남의 성공을 시샘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귀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타인의 행복이 곧 세상의 행복임을 알고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압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도 복으로 돌아옵니다. 6. 귀한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뢰가 인간관계의 기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있고 그 무게가 인연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인연을 만든다. 7. 귀한 사람은 당신의 어두운 순간을 기억합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귀한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를 기억하고 그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들은 화려한 축하보다 조용한 위로가 더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8. 귀한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며 당신이 원할 때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런 인연은 당신을 억누르지 않고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입니다. 9. 귀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귀한 사람은 그 실수를 용서할 줄 압니다. 그들은 한 번의 잘못으로 전체 인연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 기회로 삼습니다. 10. 귀한 사람은 당신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지위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닌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인연을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귀한 사람은 결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복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때로 이런 귀한 인연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소홀히 대하다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귀한 인연을 지키는 방법. 첫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인연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 곁에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둘째, 시간을 내주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진정한 인연은 시간 속에서 깊어집니다. 함께하는 순간들이 쌓여서 평생 가는 인연이 됩니다. 셋째, 진심을 나누세요. 거칠의 말보다 진심 어린 대화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상대방의 아픔도 함께 나누세요. 그 진심이 인연을 빛나게 합니다. 마무리. 귀한 인연은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그 인연을 지키는 것은 더 큰 복이다. 오늘 당신은 그런 귀한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런 인연을 곁에 두고 있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오늘 당장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세요. 그리고 그 인연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진심 어린 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분노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순간이 계속 떠오르는 경험.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지만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경험.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노의 불교적 이해. 먼저 불교에서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1. 분노는 삼독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삼독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윤회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분노는 특히 순식간에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화를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베풀므로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 거짓을 이긴다. 이 분노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왜 우리는 화가 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야 한다는 집착,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집착,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이 깨질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샨티데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화낼 이유가 없고 고칠 수 없는 일이라면 더더욱 화낼 이유가 없다. 3. 분노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현대과학도 부처님 말씀을 증명합니다. 화를 내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이죠. 화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태운다는 것을. 6분 분노 해결법 상세 가이드.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6분 분노 해결법을 소개합니다. 화가 날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분째 알아차림.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를 인정하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띠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합니다. 아니야, 나는 안 화났어.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더 키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가슴이 뛰고 있구나. 내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이것이 윗바사나 명상의 시작입니다.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2에서 3분째 호흡 관찰.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 중 하나가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고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을 느끼며 속으로 하나, 날숨을 느끼며 둘, 이렇게 10가지 세어보세요. 10가지 갔다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중간에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호흡에 집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점차 가라앉고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4에서 5분째 자비 명상. 이제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자비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괴로움을 피하고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는 자기 자신이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저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방법을 몰라서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이해가 일어나면 용서가 시작되고 용서가 일어나면 자유가 시작됩니다. 6분째 무상 관조.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상을 관조하세요. 이 순간도 지나간다. 이 감정도 지나간다. 이 상황도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분노도 1시간 후면, 하루 후면, 일주일 후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기억도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지혜가 분노의 불을 끕니다. 본론 3. 7분에서 9분 일상 실천법과 구체적 사례. 부처님께서는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1. 아침 명상으로 하루 시작하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만 명상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같습니다.
꾸준히 하면 할수록 분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이 화날 때 108배 실천하기. 화가 날 때는 몸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 108배를 하면 그 에너지를 건강하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을 하며 나무석가 모니부를 염송하면 몸의 움직임과 함께 마음도 정화됩니다. 3. 법구경 구절 암송하기. 법구경에는 분노에 관한 지혜가 가득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소개합니다. 1000번의 전투에서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런 구절을 외워두었다가 화가 날 때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4. 저녁 반성의 시간 갖기.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언제 화를 냈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 반성은 자책이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입니다. 5. 실제 사례.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가 날 때 상사가 부당한 지적을 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반응했겠지만 이제는 6분 법칙을 기억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6분을 실천합니다. 알아차림, 호흡, 자비, 무상. 6분 후 돌아온 당신은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결론. 9분에서 10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분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6분 분노 해결법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불안 극복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감정 그림 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감정을 기록하는 감정 그림 일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매일 복잡한 감정들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 순간 색과 형태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놀라운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감정 그림 일기의 놀라운 효과. 감정 그림 일기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내면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출구가 됩니다. 무의식적인 감정 패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성찰과 마음 챙김의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감정 그림 일기 시작하기. 감정 그림 일기를 시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특별한 미술 실력이 필요하지 않답니다. 1. 하루의 끝에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세요. 2.
깊게 호흡하고 오늘 하루 동안의 감정들을 떠올려 봅니다. 3. 오늘의 감정을 한 줄로 간략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4. 직관적으로 색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선 형태, 무늬 등 규칙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추상적인 색채와 형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색과 감정의 미묘한 관계. 각자 색에 대한 개인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색과 감정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해요. 빨강색은 열정, 분노, 강렬함, 사랑. 주황색은 활력, 따뜻함, 창의성, 모험. 노란색은 기쁨, 희망, 낙관, 에너지. 초록색은 평화, 성장, 조화, 안정. 보라색은 신비, 영성, 우아함, 변화. 검정색은 공허, 두려움, 미지, 힘. 흰색은 순수, 새로움, 가능성, 비움. 하지만 이것은 참고일 뿐, 당신에게 초록이 불안을 의미할 수도, 파랑이 기쁨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색 언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정 그림 일기의 깊은 의미.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의미죠. 감정 그림 일기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는 명상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체가 아닌 관찰자가 됩니다. 이 작은 거리두기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가 틱나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하기. 감정 그림 일기를 일상에 통합하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해 보세요. 간단한 재료로 시작하세요. 색연필, 크레파스, 수채화 등 편한 도구면 충분해요. 작은 노트북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그간의 그림들을 돌아보며 감정의 패턴을 살펴보세요. 판단하지 않기 잘하고 못함이 아닌 표현 자체에 의미를 두세요. 감정 그림 일기가 특별히 도움이 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감정 그림 일기는 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느낄 때, 스트레스나 불안이 높아질 때, 창의적 에너지를 회복하고 싶을 때, 어쩌면 당신의 감정 그림 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더 깊게 연결되는 경험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감정은 어떤 색인가요? 그 감정의 형태와 색을 부여해 보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복잡한 내면이 캔버스 위에 펼쳐질 때 당신은 새로운 자기 이해의 문을 열게 될 거예요. 마음을 그려내는 작은 습관이 내일의 당신을 더 가볍고 선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당신만의 예술적 표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정 그림일기 사용자들의 실제 이야기. 감정 그림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치유의 경험을 했다고 해요.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과정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미나의 스토리색으로 만나는 내면의 풍경. 35세 직장인 미나는 6개월 동안 감정 그림 일기를 해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식이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무슨 색을 써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너무 고민했어요. 하지만 점차 잘 그리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리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일주일 후 제 그림에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항상 검정과 빨강이 뒤섞인 날카로운 선들이 나타났고 만족스러운 날에는 부드러운 곡선과 파스텔 톤이 줄을 이뤘어요. 미나는 이 패턴을 인식한 후 자신의 스트레스 트리거에 더 민감해졌고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준호의 스토리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슬픔. 28세의 준호는 친한 친구를 잃은 후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상담사가 감정 그림 일기를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효과가 없어서 시도해 봤죠. 첫 몇 주 동안은 거의 모든 페이지가 검정색이었어요. 그저 캔버스를 검게 칠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방감을 느꼈어요. 점차 검은색 속에 파란색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몇 달 후에는 노란색 점들도 보이기 시작했죠. 제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준호는 일기를 통해 자신의 슬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고 이것이 치유의 중요한 단계였다고 말합니다. 소영의 스토리 창의력의 회복. 42세 작가 소영은 심한 작가 블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마감은 다가오는데 글이 전혀 써지지 않았죠.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예전 대학 동기가 감정 그림 일기를 권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 할 시간에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몇 주 동안 매일 15분씩 감정을 색과 형태로 표현하면서 놀랍게도 제 창의력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감정에 집중하면서 캐릭터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제 글쓰기에 깊이를 더해 주었어요. 소영은 이제 새 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감정 그림 일기로 마음을 열고 창의적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감정 그림 일기 워크숍 함께하는 치유의 여정. 최근에는 감정 그림 일기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다양한 워크숍과 그룹 세션이 열리고 있어요. 이런 공동 작업 환경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감정 표현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서울 마음나눔센터의 김지원 심리상담사는 집단 환경에서의 감정 그림 일기는 참가자들에게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위로를 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 방식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감정 표현 능력도 확장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소규모 감정 그림 일기 모임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함께 그리고 나누고 성장하는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